등장인물을 제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노영 장로님하고 이금희 권사님, 그날따라 일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병으로 잠을 잡니다. 권사님이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곤히 잠드는 장로님입니다. 여보, 내 지금 어깨가 아파 죽겠다. 저 파스 하나. 그만 자라.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 자라. 자다가 가만히 생각해 너무 안 되겠는 게라 그래. 여보 미안하지만은 불 안 켜도 된다. 그 머리맡에 그 서랍이 있잖아. 그 둘째 그 서랍에 거기 그 열면은 그 파스 있으니까 그거 붙인다. 에이 참 하면서 진짜 불도 안 켜고 내가지고 어디고 붙였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고 하니까 일어난다. 당신 가도 괜찮아? 많이 좋았어. 괜찮아. 오늘 점심때 돼서 파스 바꿔줘. 점심때가 됐습니다. 여보, 또 미안하긴 하잖아. 짜증도 내고 그랬어. 여보, 내 파스 바꿔줄게. 어깨를 떡 보니까 파스가 아니고 대구통닭 선전 스틱 한 개. 아니 분명히 좋아졌어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 그럽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효과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죠? 믿음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베풀었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을 안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셨다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응답을 받고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어린 아이가요 갑자기 열이 막 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감당이 안 돼. 할 수 없이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직장생활하다 달려왔어요. 아무개야 그걸 안았어요. 엄마 그걸 안고. 이 어린아이가 엄마 가슴에 비비고 엄마 가슴 만지고 열이 다 떨어졌어. 병원에 의사도 안 돼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보다도 더 큰 효과가 믿음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안 하셔도요 효과가 나타난다니까. 그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려갈란다.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라 믿지는 게 없다니까요. 믿음의 세계는 믿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기쁘게 하면은, 즐겁게 하면은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짜증 부리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효과, 상상치 못하는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네 혼자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반드시 더 크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물고기하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물고기가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익투스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익투스라 하는 단어를 헬라 말입니다.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옵사리온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상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익투스 하는 건 좋은 물고기,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 옵사리온 하는 것은 조그마한 물고기, 소금에 그 양념이
양념이 없으니까 가나안에서 양념이 있으니까 소금에만 절인 물고기, 그리고 굽더라도 뭐 양념하고 이런 거 그냥 고기만 굽은 것. 그래서 부활절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구워준 물고기를 옵사료로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양념 없이 그냥 물고기. 어쨌든 작은 물고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갖다가 말해가지고 익투석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 옵사리온 하는 것은 이래 고기를 잡아가지고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필요 없는 것, 조그마한 물고기 이런 거 버리면 돼. 그런 거 막 버려보는 거예요. 그 물고기. 예. 아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 안 외워도 됩니다. 오늘 시험에 그 시험은 이건 안 나오니까 안 외워도 됩니다. 예. 46년, 47년 동안 살은 마누라 이름도 몰라가 여보하는데 이거 어려운 단어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친 보리떡이라 그랬으니까 거친 보리떡. 그러니까 그 가루가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떡이 아니고 이게 안 넘어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도 그랬잖아요, 그죠? 보리밥 보고 안 넘어가가지고 소금 찍어 먹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버린 물고기, 조그마한 물고기, 그거 소금에 절여가지고 도시락에 얹어준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오늘 그래 설교자에게 예수님의 손 위에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렸더니 좋은 빵으로 변하고 좋은 고기로 변하고, 장정만도 5,000명 그랬으니까 그때는 여성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때는 사람 수에 여성 여러분들 숫자에 안 들어가십니다. 이 세상 참 좋은 세상 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다 합해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맛있게, 그러니까 거칠은 보리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가루가 좋은 고급 가루로 만든 보리떡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옵사리온 고기를 굽은 그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익투석 고기를 먹었다. 양념 잘한 고기, 싱싱한 고기, 상품 가치가 있는 그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거 예?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 나의 고민, 환난, 핍박, 문제, 장애물, 근심, 걱정, 큰일, 작은일 할 것 없이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깨끗하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전문가가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은, 쓸모없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것 나를 송두리째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은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 때를 생각해 봅시다. 공부 잘하고 뭐 잘한다고 폼 잡고 어기고 하는 그 아이들이 60대 이전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60, 70이 돼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아이들 별로 잘된 아이들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 그 학생 빛난다니까요. 빛난다니까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교역자 집안은 아닌데 맨날 교회에서 살았거든. 가서 놀 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네가요,
성주처럼 있고요. 단일 불악이에요. 뭐 식당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 중학교 다니면서 밥 파는 데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살았어요. 근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명식이 신학교 갔으면은 이거 뭐 좀 전도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도 많이 했어요. 그 학생들, 친구들 뭐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직히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밥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는 노골적으로 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이었다면은 나는 위치라고 결혼 안 한다. 미치다고 결혼 안 한다. 뭐 볼 게 있어야죠. 볼 게 있어야지. 그때 최고 가난했거든요. 가난하지. 그죠? 아무것도 볼 거 없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 바로 밑에 동생이 중령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만 작아요. 우리 형님도 크고 내 동생도 다 키도 큰데 외탁을 해가지고 그때 학생이어서 생도복 딱 입고 참 멋있잖아. 나한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도련이 만났으면 내가 도련이하고 결혼할 텐데. 나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색이 전도사인데 신학교 다니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면은 말을 못하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말을 못했다니까. 그래 하나님 원망했다니까요. 그런데 친구 전도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니 막 복 까부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할 말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냐?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물론 전도를 못한 거 그게 잘했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교육자 집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길 있는 줄 몰랐으니까 다른 길을 안 갔거든요. 저는요 주위에 담배는 안 피우지 싶어. 주위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술은 먹으러 계속 먹었을 기라. 그럼 그 기회도 없고 또 청년이 되고 군대 가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술 한번 딱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시간 동안 맞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거하고 술 안 먹는 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면서 또 맞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선배들도 만나면은요, 아, 자네는 참 예수 믿죠 하면서 주지도 않는 게라. 그러면 사이다로 사주든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지금 현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83년도에 전에 있던 심화동 교회에 갔거든요. 제가 많이 고쳤습니다. 많이 고쳤습니다. 여기도 그러대요. 같이 딱 와가지고 남탕, 여탕. 너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때는 4분밖에 안 했어요. 장로님, 내가 지금 이혼 설교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했다니까. 차츰차츰 그게 변하더라고요. 차츰차츰 변하고. 그 다음에 그때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도 학생들이 말씀 그 총교회 치고는 많습니다만 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나 그러니까 틀리면 우야합니까? 야 이마 틀리도 자신 있게 틀려. 그러면 교인들은 그거 몰라. 맞아도요 어리빵하게 맞으면은요 그게 틀린 줄 안다니까요. 근데 그랬어요. 여기는 이마 대회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아닙니까? 그거 뭐 틀린다고 뭐 하나님이 이놈 자체는 안 갑니다. 안 간다니까요. 틀리면 어때요? 관계없어요. 하모니카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요.
자신 있게 불러라. 틀리는데. 틀리는 거 선생님 앞에서 틀리면 선생님이 고쳐줘. 선생님이 틀리면 선생님이 책임이 있는 거지. 학생이 틀린 게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 무슨 그래도 돼요. 해. 처음에 선하라 오면은요,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사실 엉망이 되거든. 연습 열심히 해도 엉망이 되거든. 처음 서면 그래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써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해요. 그러면 어디 나가도 자신이 있는 거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갖다 이래 해가지고 자기도 그래서 사회로 또 발산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조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싸우고 오더라도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손잡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잡고 오다가 교회 본당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 그 별로 좋아하래요. 제가 가장 현직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나는 언제 우리 집사람이 사모라 보니까 저 맨 뒤에 저 맨날 앉거든. 나는 언제 우리 집사람 옆에 저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보노. 가끔 강사를 초청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뒤에 또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앞에 가. 목사도요. 저거 마누라한테는 꼼짝 못한 일이. 그럼 앞에 가야 되지 우리 하는 거라고. 성주 제일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누가 뭐 간섭한 사람이나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나는 하나님 아들, 나는 하나님 딸 아니에요. 아무리 소리쳐도 내만 손해입니다. 야 이놈아, 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 불러서 이렇게 왔잖아요. 오늘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든든한 아버지 빽이 있고 있는데 뭐 실패하면 어때요? 그것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 성주 제일교회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막 이게 존칭을 해야 되는데 존칭 생략합니다. 만웅이하고 선이하고 노영이하고 금이하고는 사이 좋다고 금슬 좋은 부부라고 소문하대요. 그런데 소문 안 난 사람이 내가 보니 더 사이 좋더라. 이분들은 내가 교회 와가지고 손잡고 다니는 건 내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경수 씨하고 은실량하고는 손잡고 교회 다니더라고. 마당에.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거 무슨 비결인고 내가 하면 반드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예? 여러분, 사이 좋은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이 나쁜 걸 좋아하시겠어요? 사이 안 좋아도 사이 좋은 채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사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사이 좋으면서 뚝 떨어진 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답은 다 나왔지요? 답은 다 나왔지요? 이제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니 특히 젊은 사람들 지나가다가요 보는데요 끌어안고 뽀뽀하고 가는 거는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제가 낳은 딸은 셋입니다. 큰 딸이 45이거든요. 밑에 쌍둥이인데요 43입니다. 지금도 아빠하고 끌어안고 저거 신랑이 있든지 말든지 무시 끌어안고 뭐 전화 뭐 사랑해 하고 뭐 저건 끌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아빠 하자케 해가지고 또 하는 게 또 넷 있습니다. 넷. 그 중에 이제 큰 딸은 제가 낳은 딸보다 2살 더 많아요. 47이에요. 지금 영천에 살아요.
내가 청송에 온 지 그래 5달 넘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그만큼 몸이 부흥된 분들을 청송에서는 내가 못 봤어요. 성주에서는 못 봤어요. 진짜 집동만 합니다. 키도 내보다 크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만나면 마당에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압박하면서 덩치 풍성하게. 이름이 인수입니다. 남인수. 왔나?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봐요. 자연스럽게 봐요. 자연스럽게. 흉 볼락하면 흉 보이소. 그걸 하든지 말든지. 하긴 저야 교회에서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볼 일은 없죠. 그죠? 집에 와서 우리 집 앞에서 딸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픔 이야기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한 부부는 제가 장담하거니와 없습니다. 경수 은실이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는 차츰차츰 더 사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 했다고 하면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 내가 왜 화를 내서 조금 참으면 될걸. 못한 쪽에서는 내가 왜 잘못했을까? 오래된 시간이 지나면 길어봐야 이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보 미안해, 서로 내가 미안하지. 그러면 그게 자꾸 더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는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들었잖아요. 한국 나이로 13살이잖아요. 인생은 60부터라 그랬으니까 13살이잖아요. 싸움할 일이 없어. 한 번도 싸움 안 했을까요? 내가 지금은요 아주 인자하고 거룩하고 아주 온하고 그렇지만은요 전에는요 눈에서 불이 나온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못했다 이 말이라. 예? 얼마나 싸웠겠어요. 또 솔직히 싸움 대사인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부부는요 전혀 다릅니다. 성질 급한 사람, 성질 누구는 사람 다 맞춥니다. 내 눈치 보고 막 조금 이렇게 내 눈 싸우면 안 되지. 예? 여러분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큰 실은 있는 사람 이겨내면 큰 인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요? 안 싸우는 교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더더욱 더 여당, 야당이 있죠. 젊은 사람, 남한 사람 다 있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치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견이 똑같으면 재직회가 뭐 필요하고 당회가 뭐 필요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면 되는 기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쌍둥이라니까요. 6분 차이라니까요. 성질 전혀 달라요. 지금 제가 사는 그 집주인 쌍둥이 딸 막내인데 지금도 그래요. 성질이 지혜비 닮아가지고 좀 급해요. 여자가. 아빠. 몇 번 불렀는지 몰라. 저거 언니인데 6분 차인데요. SK 그 한영익의 날. 아빠 상황 끝. 그런데 뭐 둘이서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엄마 이름이 큰기 은진이고 혜진이 그러거든. 엄마 내 은진이 없으면 못 살겠어. 엄마 내 혜진이 없으면 못 살겠어. 우리 사위들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요, 이만큼 사이 좋은 자매 없습니다. 내 속으로 제가 얼마나 싸우는 거 아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린 손에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시련, 어려움, 고통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보란 듯이 일어납시다. 멀리서 마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부흥 강사라 했기 때문에 부흥 강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어릴 적에 대식구가 살았습니다. 집이 좀 컸어요. 초가집인데도. 텃밭이 한 50평, 50평 이쪽에 있었는데 옛날에 부채식이었잖아요. 그죠? 부채식 화장실. 그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그 화장실 앞에 밭이 있는데 그거 그만 응가를 해버리고. 야, 아버지가 누가 그랬노? 윗째라 그래. 사형제거든. 하지마. 예. 또 해보는 기라. 그날 할아버지가 사랑방에 있으면 더 좋고 할머니는 안방에 항상 계시거든. 그러면은 할아버지 사랑방에 있으면 무조건 안방 쫓아가요. 할머니 뒤에 딱 숨습니다. 아버지 가면 되는. 미친이 안 나오나? 내가 미친다고 나갑니까? 할머니 뒤에 딱. 안방에 들어가지고 할머니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할머니는 저를 안 내줘요. 이놈 자식 가만히 있어요. 어려운 시간에 고마 됐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 나가요. 아버지가 나가신다니까 그럼 내가 사라지. 할아버지는 더 좋아요. 딱 갔다 이렇게 하면 아예 사랑방에 못 들어오셔. 바깥에서 가만 질러요. 아버지가 미친이 안 나오나? 내가 뭐해 나갑니까? 내가 뭐 여다 맞는데. 문제는 저녁 먹을 때입니다. 원식구 같이 막 먹잖아요.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딱 숟가락 뜨기 전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위철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용기 내고, 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말 떨어지고 못해. 대신은 그랬다 하면 진짜 용서 안 한대. 어릴 적에는 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는 줄 알았어요. 벌을 안 주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잠시 화는 나셨지만은 나한테 벌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벌 줄 생각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니까요. 하셨다니까요.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피난처이듯이 교회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는 교인들 때문에 신바람 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죠?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들이 불안합니다. 자존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화목하면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잘못해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되고 부모에게 자녀가 그래야 되고 자녀에게 부모가 그래야 돼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틀려도 듣는 사람 전문가 왜 이거 전문가 몇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번씩 이야기됐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선생님인데 우리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내가 그냥 안 들으면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부님이거든요. 강정구 장로님 우리 사부님이거든요. 잘못해서 내가 그냥 안 듣는 일이. 예. 틀려도요. 야단 안 칩니다. 사회에서는 야단 쳐요. 사회에서는.
선생밖에 모른다니까요. 틀린 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럼 모른 채 지나간다니까. 그럼 자꾸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이런 말도 하랍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 밑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다른 사람 많아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군대 귀신 들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돼지떼, 그 옆에 돼지떼가 한 대 있으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하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가 미쳐가지고 물에 빠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잖아요. 살인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마귀의 기도도 들으시는 주님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픔, 시련, 실패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시시한 존재,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주님은 위대하게 쓰십니다. 대단한 존재로 쓰십니다. 시간이 가든지 말든지. 포항 근방에 포항하고 간파하고 사이에 교회입니다. 총교회입니다. 은퇴 목사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설교를 시켰어요. 설교를 장장 2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 20분 하게 2시간. 저 중간에 있던 90세 된 원사님이 도중에 탁 오시더니 요 강대상 있잖아요. 그 잡고는 이래 보고 목사님요 이제 그만 지키 있어. 내 오줌 삽니다. 아이고 넘살스레베레 가면서 내가 그 목사님도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거치더라고요. 언제요? 그러고 나서 30분 설교 더 했습니다. 끝내줄게요. 예, 끝내줄게요. 모세 우리가 잘 압니다. 살인자입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2돌판을 받고 옵니다.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거든. 화가 나서 그 집을 던져.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깨버리고 2돌판도 깨버립니다. 살인자라니까요.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2돌 어떻게 된 그런 모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시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셨습니다. 성질 급했다니까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옵사리온 같은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송두리째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전체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려오니 온전히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